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새 술은 새 병에, 새 술은 새 병에.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죠. 고등학교 어릴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어머니 형제인 이모가 살았어요. 근데 이 이모께서 저를 또 어려서게 잘 보셔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 마을에 가면 이 구판장, 공판장, 마을 중심에 그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남 팔아요. 과자부터 해서 별거리 생활 지키를 다 판단을. 각 마을에 작은 마을은 하나 있고 큰 마을 한 2개 집이 이제 이 가족집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모여서 회당이라고 하고, 모여가지고 마을 잔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때 한 달에 한 2번씩은 이 양조장에서 바로 만든 맛있는 막걸리가 막 와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 공동 중앙이기 때문에 방송을 때려요. 거기서 아주 맛있는 생막걸리, 바로 생산한 막걸리 왔으니까, 시골에는 이 막걸리가 간식이었어요. 가져가서 빨리 드시면 빨리 드시라고. 이때 우리 이모부가 바로 옆이니까 제 이름 막 부르면서 병에다가 막걸리 가져오라. 그러면서 야, 새 막걸리니까 새 병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병도 귀했어요. 옛날 그 대병 있죠? 큰 거. 색깔도 막 무슨 중한 것도 있고. 그 병을 가지고 제 신부가 가면 그거를 촉촉 해가지고 받아오면 오래 드시려고 새 것이니까. 옛날 그 양푼이가 생긴 주전자 아시죠? 조그마한 주전자? 거기다가 조금 부어놓고 그 뚜껑 확 닫아놓은 거예요. 공기한통으로. 오래오래 드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새로운 술이 들어오면 새로운 병으로 내가 신고를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 성경 말씀은 거의 표상이고 상징이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그대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막 작심하고, 교회가 그 구약 성경에 원흉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그분을 적대시하고 이게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그 당시의 교회의 기득권층들한테, 서기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기득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제가 이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새 부대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일 인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음과 정신 상태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한테 이 예수님의 생명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잘못된 거짓, 그다음에 유전들, 전통 확 쩔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새 포도주,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담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잘못된 교회의 정말 이 고착, 틀에 박힌 잘못된 그런 사상,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꽉 끓은 그 당시에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로 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아, 헌옷에 낡은 옷이 빵꾸가 났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옷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헌옷을 빼내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교훈의 말씀은 온전히 너의 마음과 정신이 정결한 상태에 있는 자, 온전히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지금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시대에서만 말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은 현장의 교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나 구원 받았어,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큰 착각 속에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납작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는 자가 드는 게 바로 그게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연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나 잘못된 오류에 바벨론에 꽉 쩔어서 신앙생활을 하니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계명, 여러분 이해가세요? 새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다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변질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 것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처음 듣는 설교요, 처음 듣는 말씀이요,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 기독교에 거짓 오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바벨론 오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고착돼서 인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미자하여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죠.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많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보세요.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시대소망 278개, 270페이지에 나오는 오늘날도 잘못된 우리가 이 교회의 형식주의적인 거,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이고 아까 말한 위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교회 고리적인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 영향력있는 사람이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지켜야만이 뭐가 있거든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잘 봐봐요. 완전히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 내 자신도 매일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지만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리 안에서,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이 토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교회 전통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완전 무결한 거예요. 내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 내가 다 만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망하고 예수님 원해요?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3장의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서 청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간과해 버렸다. 지나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들은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에는 집착되어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의식, 종교적인 의식.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바구니 들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구원해주나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경건하게 해야죠. 원칙에 맞게. 그럼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교회 문을 들어와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정정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 가난함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거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고집을 부리는. 전혀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다고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지 않으면 헛것이라고요. 죽는다고요. 그냥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떠한 것도 내가 정말 공로나 어떤 걸 한 거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 산 자, 그런 자들이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가? 성경에는 상교로 사람들을 그릇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릇, 질그릇. 그것은 빈 그릇이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 주의 쓰심을 위하여 준비된다. 이 주석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성경에 잘 또 표현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애리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성을 쫓아라. 네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고 귀에 쓸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신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그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힘들죠, 안 들죠, 어떤 사람은. 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이 자아, 정말 이거는 평생적으로 내가 싸워야 할 강력한 죄의 원인이거든요. 이거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야만이 이 자아가 죽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없으면 저는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죠.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다 얘기 안 하고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을 사는 거를 돈 주고 사요? 값 주고 사요? 쌀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전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구속되고 하나로 사신다는 거거든요. 새 가족 부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깨끗해지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시대의 중앙 280페이지 이 말씀. 하늘에서 155페이지에서 이 말씀이요. 우리의 빈 마음을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치자마자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그분의 긴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 예수님의 사업은 뭐 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선교사 어디 뭐 빨리 나가야 되고 무슨 뭐 어디 큰 교회 조직에 어떤 직분을 맡고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원하는 하나님 사업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내가 오늘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모든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이게 주의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걸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 사업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용을 하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케어를 받고 하나님한테 의의 경험을 온전히 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사업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나가서 해버리면 다 주식박수 엉망진창 이설 오류 엉뚱한 것들이 다 나오죠.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님 결혼식이 다다음 주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설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첫째 날을 결혼해. 첫째 날 그럼 성경적으로 다다음 주가 맞거든. 근데 여기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보고 이설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날 일요일이고 일곱째 안식일 날이 끝날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첫째 날 오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 맞죠?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맞지. 오늘이 끝날이고 다음 주 또 첫째 날이가 다다음 주에 결혼을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우겨버려. 그러니 다행히 원장님 같이 타고 와서 내가 말할 사람이 있어서 막 웃으면서 깔깔하면서 약간 그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나 뭐 이달 안에 우리 저기 하죠? 도전 곤들배 골든베이가 한다고. 그래서 아산에서 어디 교회에서 해봤더니 뭔 소리야 온양이잖아. 참말로 내가 아산시 온양이니까 아산이면 온양 사표 입장에 아산이면 아산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우기는 거예요. 내가 저.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원장님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 안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많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다른 데 좀 신경 쓰지 말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면 그대로 아멘. 내가 이대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반감을 해요. 이 잘못된 의견과 고착 틀에 박혀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더 성장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허락한 그 은혜, 성령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3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분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 하셨다고 약속하시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가력 뽑은 기별에 나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길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내 속을 누가 알아? 하나님과 나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을 해도 몰라요. 이건 각자의 것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병이 어디 있어요? 무슨 담을 게 없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이 가죽도 햇빛에 오래 있고 동물에다가 끼고 다니니까 다 갈라지고 막 말라 비틀어 터진다. 우리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 터진 그런 가죽 부대 같으면 되겠냐고요. 항상 쌩쌩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마음판에 새겨지죠. 이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6년 6월 2일 날 우리 선지자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해석해 놓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사업은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분이 직접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진리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저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그 당시에 교회 기득권들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그 당시의 교회 기득권들을 지나치시고 배움이 없는 어부들과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셔야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정말 비천한 계급이고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선생들에게 공부하러 다녀본 일도 없고 선지자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그 당시에 사안해드린 공회, 그 의원, 뒤어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분은 바로 이 사람들을 취하여 쓰시려고 교육하셨고 또한 그들을 에스루스 왕국의 새 술을 담을 새 병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새 포도주, 에스루스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지. 오늘날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새천사기를 외치하니 누가요? 깜짝 놀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외칠 거란 말이에요. 예언돼 있어요. 이것도 이미. 그분은 그의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셨고 어부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고 보냈다. 아직 그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까 읽은 말씀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기별을 전한 자들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강압적인 논리를 구애하지도 말아야 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다가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도 말아야 하며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이게 지금 일요일날 같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의 유전.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곡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 교리지. 쓰레기 더미 같은 이 교리들. 이게 얼마나 교회 교파에 많아요. 거기에 강압적으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구원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야 구원받아. 교회 들어와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그런 엉뚱한 논리를 핀다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자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 선악의 대정체의 운전을 그 본질을 깨닫고 네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늘에 가는가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너무나 경멸하지 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